야곱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야곱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우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랑 다르지 않다. 그것이 열리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틀이 무너져서 변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이 1장인데 야곱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27장 약 80세부터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별로 하나님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인생들 사연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예수 밖의 삶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지. 그에게 27장에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형제의 집까지 그가 삼촌의 집 에서에게 쫓겨서 죽음을 각오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지키는데 생명 다해 지켜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손해본다, 볼 수 있다. 정말 이 정도 믿음 되세요? 지금 야곱은 다 포기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그 따뜻한 가족 다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 하나 때문에. 그에게 뭔가 변화가 있던 거죠. 나에게 이게 중요하다. 뭔가 삶에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장자의 축복권이 중요하다는 뭔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건 정말 생명을 걸 만하다. 제가 이것 깨달아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손만은 놓지 말자. 그럼 어떤 환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곤두박질을 쳐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려친 것보다 더 높이 올리실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왔더니 희생 없이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 부럽죠?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사선을 넘은 분들이야. 뭔가 여러분 신앙으로 사선을 넘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지 않아요. 그가 여기서 여러분 그 희생이 없었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신앙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측은하고 내가 불쌍하고 정말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더 잘 알죠. 인간도 아는 걸. 정말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만난 거야.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베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80세 이전에 인생은 기억도 안 돼. 여러분 단 20년 만에 그의 인생이 다 변한 거예요. 야곱은 80세에서 100세 그때 다 변해버린 거예요. 80세 전까지는 아무런 만남이 없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막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은혜 나눴죠.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라헬을 만난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담이 독초하니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담의 요청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뭘 필요한지 아셔요. 우리가 인생이 잘 모를 때가 있어. 하나님이 뭐 인간 아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아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또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도 아셔요. 또 나에게 무엇을 주면 안 될지도 아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잡히는 게 최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라반이 라헬을 쉽게 줘요? 안 줬잖아요. 레알 주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이 필요하거든. 12지파를 세워야 되잖아. 라반도 결국은 사용하신 거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사용한 거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신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원망을 하세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 왜 못하라 그런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 상관없어요. 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전 쓸데없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내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도 축복받고 싶죠. 교인들이 편안하고 우리의 가족도 편안하기를 원해요. 교인들의 기업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힘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싸웠으면 아니 어떻게 삼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헬 데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변했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참으셔야 돼요. 좀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견뎌보셔야 돼. 그게 나중에는 복이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만 가다 보면 늘 그 그릇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 내 그릇도 넓어져. 사람이 변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이에요. 인간은 물질이죠. 인간은 복이 먼저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시니까 그가 여기서 참으니 12아들이 생겨. 12아들. 이거 왜? 하나님은 장차 야곱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 야곱에 대한 뜻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품은 찍어내면 돼요. 아무런 가치 없어. 누가 만들었는지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여러분 혼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작가의 산고, 인고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작품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귀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리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리세요. 그걸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 정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러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이러한 깡이 나와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와요? 베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형이 나 죽이려고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내 뜻 다 이룰 때까지 나 지키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저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원망도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이후를 바라봐라. 우리 코로나 왔다고 다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 뭐 신문들 나오더라고요. 7월이면 뭐 방어 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위드 오비클론 뭐 이제 뭐 준비하고 있다. 유럽부터 지금 시작했잖아요. 끝나요 이제. 이게 뭐 평생 가겠어요? 맨날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아무런 기도 쌓아놓은 거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정말 기도 쌓은 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게 야곱이잖아요. 베델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 내 가족도 내 거, 내 기업도 내 거. 내가 다 책임져야죠 그럼.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좀 어려워도 다윗이 찬송 시편에 보면 찬양이 많죠. 대부분이 고난 당할 때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찡하실 것 같아. 감동되죠. 힘이 되죠. 정말 여러분 다윗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냐고. 야곱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30장에도 보면 품상을 10번이나 속였어.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좀 그런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그 나무 껍데기를 봐서 거기서 여러분 물 마시고 거기서 새끼를 갔는데 어떻게 양이, 그건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누가 했던 것도 아니잖아 성경에. 그러면 야곱에게만 주셨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배들이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4층에 공사할 때 너무 힘든 거야. 막 주변에서 막 너무 막 뭐 겹겹이 너무 부시는 게 많은 게. 혼자 여러분 그 교육관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그게 보여주시더라고. 다 돼 있어서 깨끗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이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겠어요. 지금은 엉망이고 다 엉망이고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후의 것을 보여주신다니까. 그게 약속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증거래잖아요. 남의 믿음 말고 아무개 믿음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배델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더니 제 아버지를 참 부친 사랑했거든요. 좋아했는데 부친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부친은 비할 게 아니더라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한 가지가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야곱 장자의 축복권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존중히 여기고, 즉 하나님의 축복을 존중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시잖아. 그게 여러분 영적인 복 아니라 그의 삶도 돌아보시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번성하잖아. 그럼 야곱이 먼저 번성했냐? 아니에요. 14년이나 속였으면 나 같으면 일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14년이나 속였어도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감으로 라반의 집이 번성했대.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죠. 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낙심하고는 여러분 거리를 끊으세요. 낙심, 절망하고는 여러분 다, 나의 사전에 낙심, 절망은 없다. 내가 사막에 떨어져도 나는 또 내 할 일 한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산두구를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게 무슨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먼저 했다요. 그 교황청 앞에서 그 살벌한 앞에서도 나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 가지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곳에 떨어져도 나는 내가 할 일 오늘 하겠다. 낙심이나 절망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발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낙심, 절망도 마귀가 주는 거야. 항상 이 마음에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할 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성실해야 돼, 사람은. 야곱도 성실하잖아요. 요셉도 성실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성실하잖아요. 바울도 성실하잖아요. 다윗도 성실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다 성경이라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잖아요. 신실하신, 뭐 이런 찬양 있죠.
신실이 성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써.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에게 가족을 주셔. 이게 그냥 순탄하게 와요? 속였잖아. 우리는 다 순탄해야 돼. 순탄하게 되면 사람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보면 연세가 많고 직분이 많은데도 상처받았다. 뭐가 왜? 그럼 그 신앙은 평생 그대로만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야곱의 집에 가서 또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잖아. 그랬더니 그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야. 나의 품삯을 정해달라. 삼촌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아랑지고 점 있는 건 내양 되겠다. 그래? 그럼 희지고 검은 것만 남기고 100kg를 떨어져. 이건 한마디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믿음으로 반응하니 그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3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이방 땅, 여러분 하란이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가고 오고를 내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좀 하나님이 가라 오라 할 때까지 좀 버텨야 돼. 좀 버틸 줄도 알아야 돼. 사람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옮기실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제 너 연습 끝났어. 이제 여기서 너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내가 할 대로 가자.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가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저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왜?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는 좋아, 처음은 좋아도 나중은 안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자는 길은 가는 이는 적어도 마지막엔 축복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돼.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또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1장에 보면 라반과 형들이 대하는 것이 틀려져.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라반이 털가슴 틈에 타서 그가 여러분 이제 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 그럼 라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생각이면 어때? 우리 생각이면 어때요? 야,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라헬도 레아도 있고 야,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분명히 삼촌이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분명히 말 타고 쫓아오면은 이틀길이고 3일길이고 참 계산도 철저히 잘해. 그럼 분명히 안 될 거야. 야, 그 괜히 갔다가 삼촌에게 험한 꼴 당하겠다. 아마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너가 이제 죽게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그럼 가는 거야.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어차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건지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잖아. 죽을 목숨도 베델에서 살려주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아내와 가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양을 주신 것도 자기 방법이 아니잖아. 자기 방법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좀 피곤해요. 좀 힘들어요. 가진들 편해, 누린들 편해. 좀 주시면 없어질까 봐 불편하고 조금 가진 거 사라질까 봐 두렵고 가져도 불편한 거고 없어도 불편한 거야. 늘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이야. 이 있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 잘 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건 믿어. 잘 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자니까 가잖아. 그때 뭐 아니나 달라. 라반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잡으러 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보다 강해요. 전 세상이 무서워요. 솔직히. 마귀도 무서워요. 저는 세상에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성도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아는 것도 더 많아요. 단지 하나,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내가 어떻게 마귀 한 마리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 같은 나단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국의 왕, 그 큰 나라의 왕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개척교회 목사 같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잖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원수 여러분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여러분 용사였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단 선지자 앞에도 무릎을 꿇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 하나님을 경외했거든. 여러분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충분히 해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라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알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그러니까 수고하세요 좀. 고난 좀 하셔요. 고난 맨날 피해가지 마시고 좀 이 먹기엔 십자가 정도 하나는 몇 개는 들고 가지고 이 십자가가 영광이 돼요. 쉬운 길 편한 길만 골라가지 말고 수고도 조금 하시고 고난도 좀 하세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 사람 위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곱이 라반이 그러는 거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라반이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에서가 도망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고생한 거,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고생한 거,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고생한 거,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화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지.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거 절대 가만 안 놔두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정말.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성도가 싸우는 방식, 이건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누가 날 힘들게 우린 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목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시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내가 대적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걸 왜 해요? 난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대로 하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되고 야단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야곱이 여러분 라반이 그럴 걸 몰랐겠어요? 야곱도 약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가라 하셨잖아. 그럼 가라 하신 분이 책임져야죠. 가라 하셨으니까 야곱은 간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따라오는 이 라반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야, 야곱이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장차 에서가 앞으로 와.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놓으니까 이제 이 22장에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앞에는 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 산 넘어 산이죠.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면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갈 수 있어요. 어차피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길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더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에스더 죽게 하시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다니엘. 정말 여러분 세상만 해도 인명은 인명은 제천이래. 하늘에 있대. 죽고 사는 게 사람이 죽으려면 쉽게도 죽지만 좀 안 죽을 사람은 정말 끈질기더라고. 인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야곱 같으면 도망가야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데.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 그가 야곱강에서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도 해안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인생 살아보면요, 야 이건 분명히 큰일 날 일이다. 참 이거는 큰일 날 일이고 야 장차 어떻게 할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다 안 된다 그러고 이거는 큰일 난 일이야.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더라고.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큰 환난이고 어려워질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야. 코로나 때 제일 피해 많이 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나라에서요 돈이라도 나와. 교회예요. 교회는 한 푼도 안 나와요. 상가에서 전기세 나라에서 보조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상가 건물 상가에 하신 분들. 거기서 교회는 또 예외래. 교회는 도와주는 데도 없어요. 성도가 어려운데 교회는 당연히 어려운 거지. 코로나 초기 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 다 교회 문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예배들 다 그 왜 감염 때문에 다 쉬고 왜 주위에 사도 뭐라 하니까. 우리도 상가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도 뭐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의지만은 아니에요. 몇몇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못 드릴 때였어요. 한 분이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지.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죠. 야 이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듣게 하신 말이다. 그래서 예배 포기 안 했어요. 정말 여러분 작년에도 새벽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나라에서 하는 방역 지침 지키면서 쭉 왔어. 근데 어떻게 돼? 나도 성도들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는 거잖아. 오히려 작년에도 등록한 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공사 2번이나 했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오게 하셨고 성도들의 가정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맞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판단해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큰 환난도 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면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물론 내 방종이나 내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를 가면 그곳은 반드시 사는 길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에서가 여러분 참 쉬워. 그 에서가 여러분 야곱 가족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돼버렸어요. 그 이방 땅에서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는 그가 에서와 400명이 오히려 야곱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이 야곱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잖아. 이런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파라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100세예요. 그때 한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었대. 그 씨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는 가려고 그러고 야곱은 못 가게 붙잡고 있고, 이 씨름이 아니라 서로 맞잡고 씨름이 아니라 천사는 가려고 그러고 야곱은 못 가게 붙잡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 여러분 막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겠어요? 힘이 딸리잖아. 그러니 여러분 100세인데 나이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이게 결국은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환도뼈까지 치는 거야. 야곱은 여러분 그 이후에 다리를 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환도뼈하고 바꾼 거예요. 그냥 희생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주의 하늘에 감 떨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 받은 분들 생사를 걸고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벌어서 바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뭐 인생을 다 바치란 말도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돼. 또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성전에 붙어 있는 거 하는 거야. 그냥 몸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모서 사찰 대신해서 하는 거야. 왜?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좀 국률이 보시라고.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라고. 뭐 그때 관리소장님이 아유 목사님 저 어디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교회 깨끗이 해놨다가 아유 안 목사 우리 공사하면 내가 부를게. 와서 일 좀 해달래요. 돈 준다고. 일당을 몇 배로 줘도 안 가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나에게도 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사업하는 분께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냥 공장이 조그매요. 제가 그래서 조금 화를 냈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조그매도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조그맣다고 하찮으면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시겠냐고. 조그매도 하나님 기업이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가꾸고 귀하게 지키라고. 그래야 조그만 것이 큰 거 되는 거지. 내 기업인 것처럼 조그마다고 하찮고 작다고 귀찮고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겠어요? 작아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작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작은 것 충성한 자에게 큰 것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 강가에 씨름하잖아. 그 마음이 어땠겠어?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산기도 가면요 절박해요. 정말 우리 선친들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사는 거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곳곳마다 밤새 철회하면서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한 사람만 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쓴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 기도 씨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야곱강가에 여기 씨름이라 그러지만 사실 기도예요. 붙잡은 거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예전에도 산기도하면 나무 뿌리를 하나씩 붙잡고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오늘 올라가서 나무 한 그루 뽑고 올 거야. 저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힘이 들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근데 나무 하나 붙잡고 소리 지르면 뭔가가 힘이 버티면 소리가 나와요. 그거 하면서 소리 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게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지금같이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 무슨 초등 무슨 코스니 그런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성경 지식은 적었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진지했어요. 신앙은 절박했고, 왜? 당시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절함이 있었다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기도가,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어때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시몬과 레위는 어때요? 잔혹한 칼이야. 그런데도 이 야곱의 기도가 그들을 다 12지파의 지파장을 삼아버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야곱이 여러분 여기서 약국강가에서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환도뼈하고 바꾼 거야. 여러분 희생 없이 오병이어의 귀족도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헌신이 있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여러분 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물 다 씻어놓고 다 수고하고 해놨는데 다시 나가재. 안 잡히면 그 새벽에 잠 못 잤는데 또 와가지고 그물 씻어놔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뭔가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밤 떨어지듯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때 여러분 천사가 우리 같은 생각하죠. 아니 환도뼈는 왜 위골시켜? 그냥 좀 해주시면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야곱이 환도뼈를 이렇게 다리를 약간 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훈장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바울의 몸에 흉터가 많았어요. 왜? 채찍을 많이 맞았거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채찍 자국을 나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뭔가 주님을 향한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능력이고 그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축복하시잖아요. 뭐라고 축복하세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여기까지 다 승리하고 고난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때 세겜하고 여기서 또 믿음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다시 믿음을 세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세겜을 가게 돼서 세겜에서 재앙당하고 다시 베델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좀 하나님이 뭐 좀 해결해 주시면 참 그게 또 좀 사람인지라 다시 예수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고, 오늘 또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고, 라반도 막아주시고 에서도 막아주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거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억울할 때 많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여러분을 높이는 계기가 돼요. 그 억울함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계기가 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뗐어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상상했겠어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내 허리에서 지파장들이 나오고 내가 장차 여러분 그에게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자식들이 하나님 그 양무리들이 야곱이 이때 베델에 형을 쫓아서 베델에 갔을 때 상상조차 한 일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마시라고. 꿈은 하나님이 꾸셔야 돼.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생각이 비전이 아니에요. 내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걸 산산이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꿈도 하나님이 꾸고 비전도 하나님이 주고 그래야 그건 이루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야. 저도 뭐 여기저기 일도 많이 해보고 뭐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위야. 뭐 그 당연한 건데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야. 내가 이런 꿈도 꾸고 막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한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이 많아. 그런데 다 쓰레기통에 갈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툭 던지신 그 약속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여러분 살았던 한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연단에 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산을 보고 딱 보는데 그 천사가 약속을 하더래요. 너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인 거야. 지금은 뭐 먹고 살기는 그냥 살 집도 없는 걸.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정말 땅을 사게 됐어. 그 땅을 사게 돼가지고 거기서 딱 땅에 따서 집을 짓고 하게 되는데 13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곳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소인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분명히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내가 너가 다시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지키고 너 축복할게. 그런데 정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결국 어디로 가요? 나중에 베델로 가잖아. 그때 여러분 야곱의 주위에는 이전의 야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를 축복할 것을 생각하고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모세를 이끌어가게 하셨잖아.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습관이 있는 거야. 애굽에서의 습관, 원망, 불평, 또 애굽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데 저들은 철 가지고 창과 칼과 방패 가지고 나오고 아무리 봐도 성은 너무 어마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 가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땅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까지 떨고 있어.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다. 다 사시나무 떨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그들이 도리어 두려워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셔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 야곱처럼 한번 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변해. 그러니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잖아요. 결론 내겠습니다. 틀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 틀이 부서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비밀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누가 뭐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믿음의 비밀을 꼭 가지세요. 그 비밀의 비밀을 만드세요. 야곱이 만들잖아.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비밀을 만드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돼.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틀을 깨면 깰수록 우리의 그릇은 커져. 우리의 영역은 확장돼 가는 거야.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한번 가보셔. 내가 용납 안 되는 일도 한번 가보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조차도 한번 걸어가 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살게 해주세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 정말 나의 하나님은 없어.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과의 베델이 없어. 그리고 이전에 나나 똑같아. 10년 전이네 나나 20년 전에 나나 이제 앞으로 똑같은 거야. 성장해야죠. 넓어지고 깊어지고 뭔가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좀 더 깊어져야죠. 동행하는 삶 살아야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틀을 좀 부셔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